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 구절에서는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주라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모순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어느 구절에서는 두려워하라고 하고 어느 구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두려워하다의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어사전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를 꺼리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를 이번 시간에는 부르기 쉽게 공포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움이 섞인 존경으로 경외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부르기 쉽게 경외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단순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움 가운데 존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fear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국어사전의 첫 번째 의미처럼 공포의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경외의 의미입니다. 그럼 공포의 의미로 예시로 달린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fear는 첫 번째 의미인 공포입니다. 어떤 악한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의미 경외의 예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이 구절에서는 fear는 단순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의미가 아니고 존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외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병렬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ear는 존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afraid, terror, fear, dread, awe 모두 한국어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들입니다. afraid와 terror는 공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fear와 dread는 공포의 의미와 경외의 의미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awe는 경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국어로는 모두 두려워하다로 번역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두려워하다의 뜻은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아담이 숨지 않았겠지요. 아담은 죄를 짓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너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너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두려움은 공포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악에 대해 심판하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공포가 됩니다. 우리가 만일 악을 행했다면 공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공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대홍수 심판 이후에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19편 161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외입니다. 이제 처음에 살펴보았던 구절들을 다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공포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 구절에서는 두려워하다가 공포의 의미가 아니고 경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외할 자들을 경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인들로 인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뜻은 주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에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땅히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잘 구분해보면 모순처럼 보였던 구절들이 모순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징계를 공포의 의미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민족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엄한 징계를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너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공포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에서 악한 사례가 발생하면 공지에서 모두 공포심을 가지고 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외의 의미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도 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다음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번 시간에는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며 경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가장 강한 분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